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이 없는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세상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뭘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해야 가정이 든든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인들이 책임을 다해야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회가 혼탁해진 겁니다.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책임을 안 지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책임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책임과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버시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근원적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을 다한다. 책임이 무엇이냐? 짊이라는 것이죠. 짊어져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목자라는 거죠. 우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연히 살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제까지 우연히 먹은 줄 아시는데, 우연히 사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책임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각은 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책임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짊어지는 것이 책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직장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짊어짐이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직장생활도 하기 싫지만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예배생활도 철저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짊어지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기 싫어도 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을 짊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 혼자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직장생활 힘드시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요.
성도님들, 직장 생활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돈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사랑도 짊어지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짊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늘 사랑스럽습니까? 아내가 늘 이뻐 보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눈이 좀 잘못된 거예요. 미울 때가 있어요.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남편이 다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일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짊어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면은요, 오래 못 가요. 주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랑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합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주님이 저를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추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주님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면 미워할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짊어지셔야 돼요. 사랑으로 짊어지셔야 돼요. 주님처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은 주님에게 배워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짊어지심으로 책임을 다하셨어요. 우리도 책임을 다해서 미워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짊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을 책임 다하여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감당하셔야 돼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짊어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짊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기적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그거 책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짊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짊어져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죠. 2002년도에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요. 이건희 회장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명이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면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여러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에 나타납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답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답 가지고 계세요? 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기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영국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이 여왕이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존 낙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두려워했어요.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1000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목사가 무섭다. 그만큼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는 짊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자녀들의 마음이 방황을 한다는 거죠.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로 인생을 삽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겁니다. 답답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외로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비참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술 먹고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것은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우리도 짊어져야 돼요. 성도님들, 짊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책임 다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책임을 다하고, 기도의 책임을 다하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주님처럼 짊어지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책임 다하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다는 거죠. 책임은요, 반응이에요. 우리 주님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본문을 볼까요?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인내하겠다는 거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나 못 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낙담하고 인생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성도님들, 반응이 책임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인생 어렵다고 한탄만 하십니까? 인생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계세요? 정치인들 욕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야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셔야죠. 용기 있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반응이 책임이에요. 불평한 사람들 불평해요. 낙담한 사람들 낙담해요. 주님처럼 일어서셔야 돼요. 직장생활 어렵다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직장생활 감사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셔야죠.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셔야지, 두려움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반응하세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의 갈등을 해결 못하면 중학교의 갈등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학교의 갈등을 해결 못하면 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에 왜 이렇게 미워할 사람이 많나 그러시는데요, 기도하면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일 없을까요? 하나님이 갈등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 자꾸 남 탓만 합니까? 주님처럼 인내하고 극복하셔야지. 이 시험 못 이기면 다른 시험 못 이겨요. 주님께서 반응을 잘하라는 거죠. 주님처럼 반응하라는 거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둘째 아이 졸업식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갔다가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요, 팔이 부러지고요, 갈비뼈가 금이 가고요, 여러 군데가 금이 갔어요. 24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24일이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성도님들은 성탄절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요, 저는 사역이 많아갖고요,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필 24일 다쳤다는 거죠. 다른 날 다쳤으면 좀 낫을 텐데. 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24일 다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안 다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머리 다쳤으면 너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보호해 준 거야. 제가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머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한 번 입원해서 고생해 본 적 있냐? 너 교인들 마음 얼마나 아느냐? 너 입원한 성도들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 너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 제가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아픈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병원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이 저에게 임했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거죠. 제가 빨래를 못했거든요. 빨래를 해야 돼요. 빨래가 쌓이는데 제가 배웠습니다. 빨래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집안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교인분들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제가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성도님들, 제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다 말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받았다 말하고 나만 힘들다고 말하고 인생 비참하다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행 속에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를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셔야죠.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세요. 주님은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주님은 감사하며 사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며 사셨어요. 주님은 사명 감당하며 사셨어요. 주님은 아름답게 인생 사셨어요. 성도님들, 반응 잘하세요. 반응이 책임입니다. 책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맡겨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 예수님과 우리의 책임은 달라요.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책임이 있고 목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양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양의 책임은 뭡니까? 양의 책임은 맡기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건강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도 맡기는 겁니다. 왜 걱정하고 왜 목자처럼 두려워하십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초장을 찾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거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제가요, 목자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했던 거죠.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제가요, 목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양이더라고요. 맡기면 되더라고요. 문제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경제적인 문제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마음대로 안 돼요. 성도님들 문제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맡겨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잠 잘 자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치 걱정하시죠?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성도님들, 경제 걱정하시죠?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가지고 와라. 그러면 쉬게 해줄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정치인들이 목자인 줄 알아요. 경제인들이 목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죠. 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지금은 예배할 때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인데 사람들은 서로 정죄만 하거든요. 서로 비난만 하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니까 문제가 더욱더 나빠지는 거죠. 성도님들마저 동참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은 양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부산에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부산제일교회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요, 예전에 이 길로 한번 다녔더라고요. 예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쪽 동네에 와서 제가 세미나를 듣고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제일교회가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부산제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천국 데려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책임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적인 책임을 다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짊어지세요. 하기 싫은 거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보세요. 마음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가정이 은혜가 넘치실 거예요. 자녀의 길이 열릴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하기 싫은 거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반응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주님처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처럼 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처럼 반응하시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의 책임을 다하세요. 양으로 책임을 다하십시오. 목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책임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짊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은 괴로울 것이고 너희 가정은 불행할 것이고 나라는 어려울 것이고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짊어져야 사탄이 떠납니다. 짊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합니다. 제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짊어지고 기도를 짊어지고 사랑을 짊어지고 직장생활을 짊어지고 하기 싫은 사명을 짊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짐을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반응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를 기대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목자가 해결해 줄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양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